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만은 그 약속을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선자들을 동원해서 많은 제사장들, 왕들이 있지만 그들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문제 해결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 이길 수 있는, 세상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갈보리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신 그분이 부활하사 감난산에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감난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약속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그걸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가장 근본 세 가지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62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성경 66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 관심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있어요.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고 바로왕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갈렙이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주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약속 붙잡았어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때 임해있던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기도 비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해요. 이슬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루에 5번 정시 기도합니다. 제가
카렌에 선교를 갔더니 그 카렌족이 지금 그 미얀마에서 막 어려움 당하고 옛날 미얀마의 옛날 이름이 버마거든요. 이 버마가 완전히 이게 막 흑암 가득한 나라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 보니까 카렌족이 쫓겨다 어쩔 수 없이 미얀마 태국과 국경 속에 태국 쪽으로 약간 넘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난민촌이 몇 군데가 있어요. 난민촌 한 군데에 보통 막 몇천 명씩 살아요. 얼마나 많이 쫓겨왔던지. 지금도 버마에서 가끔 넘어와가지고요. 게릴라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래요. 근데 그 쫓겨난 난민촌에도 모스크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서 시간 되면 이슬람 교인들 5번 하루에 정시 기도하는 시간 되면 방송을 막 외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슬람에서는 국가에서 아예 이 5번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전 국민에게 방송으로 알리게 돼 있어요. TV를 켜면 제일 먼저 그 기도부터 나온다니까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탑승객 가운데 이슬람 교도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정시기도 시간이 되니까 휴대용 카페트가 있어요. 그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전용으로 기도하는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거든요. 그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 카페트를 가방에서 꺼내더니 자 비행기 뒤로 가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유일하게 화장실 옆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이잖아요. 거기다가 카페트를 깔아놓고 알라는 위대하다고 정시기도 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요. 대단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전 유럽과 전 세계를 이슬람이 다장하게 해버렸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쉽게 말하면 이슬람을 안 받아들이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들 법이 그래요. 코란이 그래요. 이슬람을 안 받아버리는 사람은 죽여라. 아무 문제 없어. 이처럼 이슬람은 대단합니다. 불교 하루에 예불 몇 번 드립니까? 정해져 있는 예불만 3번입니다. 새벽 예불부터 해가지고 108번 절합니다. 근데 이 108번이요 전신 건강에 제일 좋다네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연구해 보니까 엎드려 가지고 뭐 마지막에 절하고 나 손도 마지막에 엎드려 뭐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 손마디마디 관절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흔들어 줄 수 있는,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네. 이래가지고 영화배우 고소영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108번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절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운동이니까. 어느 불교 재단에서 만든 고등학교가 아예 학교 안에다가 법당을 만들어 놨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을 보고 점심시간에 저녁 식사시간에 와서 108번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불경 아니어도 좋으니까 법당에 와서 108번 절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집중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자기 연약한 부분 다 치유돼 버렸어요. 시험 때만 되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시험 되면 밥도 못 먹고 그러던 아이들이 다 나아버렸어요. 오로지 108번 절만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처럼 모든 종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유대교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합니다. 프리메이슨 묵상합니다. 천주교 묵주를 아예 돌리면서 하잖아요. 저는 천주교인들 쳐다보면요 불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불상 대신 뭐 갖다 놨습니까? 마리아. 염주 대신 뭐 돌립니까? 묵주. 똑같이 향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똑같이 촛불 키웁니다.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묵주 하나를 돌리는데 그때마다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첫째 알을 돌릴 때 무슨 기도하고 둘째 알을 돌릴 때 무슨 기도하고 기도 책자가 있다니까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처럼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남매 호랑개교 보세요. 간단합니다. 남매 호랑개 하루에 수천 번 외워버려. 새우부터 나가지고 막 격으로 쏘잖아. 남매로 이러고.
무당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부적을 태워라. 태워가지고 물에다가 갈아갖고 먹어라. 에? 부적을 태워가지고 허공에 날려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끝. 굉장히 비구체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 가족들이 기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 기도 가르쳐 줬거든요. 주기도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날마다 그냥 예배 마치는 시간에 새벽 기도 마치면 외우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의미 하나하나를 알고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면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하늘 끝에 올라간다 할 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 저 바다 끝에 간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늘에 계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요? 나요.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부이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래봐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 말은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분 자체가 응답받은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망할 수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라가 임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습니까? 사실은 기도를 가장 완벽하게 주기도문 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그게 다를 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십니다.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주위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2017년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자고 그랬더만은 아멘은 그냥 막 하여튼 뭐 뚫린 입이니까 열린 입이니까 아멘은 잘했어. 아멘. 뭐 핑계 대려면 끝도 없지요. 기도 못할 일들이 많지요. 요즘 김장한이라고 5만 대가 다 쑤셔가지고 지금 어떤 관절까지 아프고 지금 막 그렇죠. 그럴 겁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밤늦게까지 막 돈 번이라고 막 이리저리 뛰니라고. 다 모든 다른 시간은 다 있어. 근데 말씀 운동하고 기도할 시간만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랬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아니, 땅에서 무엇이든 하늘에. 마태복음 16장은 그리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면 그리 안 돼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오늘 주님은 아예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도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늘 19절에 그랬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하면 응답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개인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개인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새벽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금요 기도해야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한 다르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 그 말은 예배도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바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모르면 반드시 세 가지 찾아옵니다. 첫째, 무기력이 찾아와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삶에서 피곤하고 이상하게 들은 일이 없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쉽게 말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기력이 뭡니까? 영적인 힘 없어 오는 거거든요.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잘못된 중독이 두 번째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거 바라보게 돼 있어 사람은요. 잘못된 중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도숙자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저도 오늘 그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도숙자. 도박에 중독되어서 노숙자처럼 자기 인생을 완전 탕진해버린 사람. 지금 강원도 정선 근처에는요, 그 인구 10분의 1이 도숙자라네요.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탕진해버리고 노숙자처럼 그리 살고 있다고 해요. 이래가지고요, 자기 차 안에서 그냥 살고, 아침에 그냥 그 강원랜드 오픈하면 달려가가지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쉬지 않고 도박하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면은 어디 뭐 대리운전하고, 여자분들은 식당에 허드렛 일하고, 그러고 몇 푼 받아가지고 또 다음날 또 달려가고, 그런 도숙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지역에는 10분의 1이래요. 한 여인을 소개했어요. 무용가 출신이요. 잘 나갔어요. 남편도 잘 만났어요. 이래가지고 일본 가 살다가 한국 돌아와서 식당을 한 몇 개 열었는데요. 자기 재산만 100억대라. 10년 전에 친구들하고 골프치러 정선 갔다가 처음으로 그 강원랜드가 갔다고 해요. 근데 첫날 갔는데 1억 7천만 원을 따버렸네. 첫날 갔는데 응? 처음 해본 그 도박이. 이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석 달 만에 자기 가지고 있는 식당 다 헐값으로 넘기고 석 달 만에. 지금은 그 100억대가 넘는 재산 싹 날려버리고 가족들과 다 단절돼버리고 재산은 한 푼도 없고 보증금 없는 월세집에 살면서 지금도 식당에서 허드렛 일 해가지고 몇만 원 벌어가지고 생기면 바로 강원랜드로. 인생이요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무기력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중독 속에. 내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죠. 엉뚱한 집착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틀린 집착. 자녀에게 집착하고 남편에게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영적인 힘 없으면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약속부터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만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크고 비밀한까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너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주고 열방 가운데 찬송과 증거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됐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 자녀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없는 게 뭡니까? 부족한 게 뭡니까?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세상 배경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회복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날마다 눈물 짓고 먼 한숨 짓고 기도는 안 하면서. 정말 기도해 봤습니까? 정말 응답 때까지 매달려 봤습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기도해 봤습니까?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진짜 부르짖어 봤어요? 그것도 안 해봐놓고 먼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당연하지 뭐.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걸 다 받은 것인데
다른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간구하는 그 시간이 없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놓치고 내가 살아가지 않냐? 여러분 한번 되짚어봐요. 주님 약속이라니까. 성경이 내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주님이 치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은 치유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한마디 말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간다고. 다락방을 많이 하고 메시지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메시지 많이 해도요, 잔소리로만 들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쳐다만 봐도 몇 마디 안 되는데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은 이것인데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될 이것인데 그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새벽 예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예배기도 아닙니까? 그게 금요기도이잖아요.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일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도 속에서 마무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평상시 인생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때 그때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니까 평상시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 기도 응답은 분명히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66권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붙잡고 정말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적인 응답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도전해야 될 기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우리 후대들을 향한 그러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분명한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는 선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도록 선자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와 운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재앙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도록 제사장적인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도록,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깨어지도록,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발걸음마다 성령의 역사하고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응답의 그 시작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 오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현장마다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 가족을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근데 쉽지가 않대요. 자기가 기도를 해보려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다. 처음과 마지막은 간단하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된다. 그게 시작이다. 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면 된다. 시작과 끝은 알겠지? 알겠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가운데는 뭐냐?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라. 그게 기도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가운데는 보는 거 듣는 거 뭐 다 기도로. 뭐든지. 무슨 말을 해도 된다. 눈뜨게 눈 감아도 되겠지만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막 설거지하면서 하고 막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냐 없겠냐?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정말로 내 생각, 떠오르는 거, 염려, 보고 듣는 거, 메시지 전부 기도로 연결해 버리면 돼요. 못하겠거든 메시지 틀어놓고 그냥 아멘 해버리면 돼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중에서 가장 빠른 기도응답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빠른 기도응답이 있습니까? 교회 주일 광고 속에 가장 빠른 기도응답이 들어있거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겠다는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가지고 기도합니까? 가장 빠른 응답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에서 안성 평택의 7천 제자, 민족의 40만, 세계공화 1천만 제자를 세우시고 그 속에 내가 들어있고 우리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어제 우리 평일도 지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조금 더 기도를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정시 기도가 뭐냐? 서밋 시간이다. 영적인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서밋 시간이다. 무시 기도가 뭐냐? 누리는 시간이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과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시간. 그리고 집중 기도가 뭐냐?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 맞는 것 같아요. 정시 기도 때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은 기능 서밋도 오게 돼 있고, 기능 서밋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도 사람도 다 따라오기 때문에 문화 서밋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 가질 것 아닙니까? 그게 기능 서밋이잖아요. 학생은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하면은 공부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발견될 것이고, 그 발견해가지고 누리면 기능 서밋이 올 것 아닙니까? 자기 분야에서. 그러면 당연히 다 따라오지요. 우리가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가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예를 우리가 늘 들지 않습니까? 요셉이 다른 거 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더니 노예에서도 서밋, 그죠? 최고 기능 서밋. 감옥 안에서도 가서도
서밋.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는데 최고의 서밋. 영적 서밋 가지고 있으니까 기능 서밋하고. 나중에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는 문화 서밋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목동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영적 서밋.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기능 서밋. 왕이 되었을 때는 최고의 이스라엘 왕이. 그러고 나니까 성전 지어가지고 문화를 다 바꿔버렸어요. 문화 서밋. 하나같이요. 간단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의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결론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한계를 느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세요. 오늘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그곳,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마디 말했어요. 그리하면 응답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임마누엘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는 메시지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도의 내용, 기도의 비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또 우리 하루 일과 속에서 끊임없이 보고 듣는 모든 것,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라고, 조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하고 또 집중 기도해야 될 그러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신분과 건세만 누려도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담기 바라고, 여러분 나의 기도의 비밀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내 자신이 기도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에게 기도의 비밀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힘 가지고 우리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살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 정성도들이 정시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 되어서 깨어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